네, 오늘은 슬픔 중에도 값을 지불하고 성숙한 인격을 나타내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내가 슬픔 중에 있을지라도 지불해야 되는 값을 지불하고 성숙한 인격을 나타내자, 이런 말씀이죠. 사람이 분노하는 일이나 슬픈 일을 당하였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모습, 인격을 보여줍니다. 기쁘고 즐겁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웬만해도 참고 지나가죠. 오늘 이렇게 좋은 날에 그 정도는 참아라,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말리면 웬만한 일은 참고 넘어갑니다. 그만큼 분위기가 좋고 서로 축하하고 그 좋은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문제는 그 반대의 상황입니다. 분위기가 좀 험악합니다.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때는 작은 불꽃 하나만 튀어도 폭발할 수가 있죠. 부모님이 아프시다든지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 오늘 아브라함처럼 가족 중에 장례가 일어났다든지, 이런 상황 속에서는 말도 표정도 모든 행동이 조심스럽죠. 안 그러면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거냐 그러면서 저감된 감정, 험악한 인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여러 가지 상황 판단에 민첩해야 되고 행동을 조심해야 되고, 특별히 감정 처리를 잘해야 됩니다. 감정은 숨어 있다가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기 감정을 잘 알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감정 처리를 잘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죠. 일시적인 어떤 행동보다 내 마음 속에 숨어 있는 감정,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숨어 있는 감정, 이 감정을 알지 못하고 처리하지 못하면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자, 부모도 그렇잖아요. 별것 아닌 한마디에 갑자기 화를 벌컥 냅니다. 뭔가 숨어있는 감정이 있다는 뜻이죠.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눈물을 흘린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감정은 쉽게 해소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감정이 무엇이냐? 왜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이 감정을 주셨는가? 어떻게 인격의 조화를 이루고 성숙한 감정의 소유자가 될 것인가? 이것은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인간관계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감정이 긍정적이고 민첩하고 밝고 포용적이고 이런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이 왜 어렵습니까? 일이 많아서 어려울 때도 있지만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어려울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럼 다른 직장 가면 되지. 가봤자 또 있습니다. 또라이는 어디 가도 항상 있습니다. 잘못하면 곰을 피하다가 사자를 만납니다. 결혼도 그렇습니다. 주로 개성이 강한 서양 사람들, 어떤 사람은 10번 결혼한 사람도 있습니다. 동양 사람은 정적이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죠. 근데 서양 사람들은 동적이기 때문에 행동합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필요에 의해서 결혼의 횟수가 많아지는 것이죠. 자, 사람의 감정은
참 신기합니다. 깊은 호수와 같이 그 감정이 잔잔하고 포용성이 있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감정의 바닥이 너무 얕아서 끓는 냄비처럼 쉽게 드러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정은 숨기는 것도 문제고 너무 잘 드러내는 것도 문제입니다. 참지 못하는 사람, 포용성이 없는 사람, 자존심이 강한 사람, 뭔가 상처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쉽게 본인의 감정을 드러냅니다. 호수는 돌을 던져도 천천히 멀리 퍼져나가지. 조그만 웅덩이는 금방 퍼져나갑니다. 사람의 감정은 얕은 감정이 있고 좀 깊은 감정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지나가는 감정도 있고 나를 지배하는 핵심 감정이 있습니다. 자, 문제는 그 마음에 숨어있는 깊은 감정,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지배하는 핵심 감정, 이 두 감정이 문제입니다. 깊은 감정, 핵심 감정. 어떤 사람은 슬픔의 감정, 외로움의 감정, 분노나 열등감의 감정, 자기 존재와 가치를 너무 하찮게 생각하는 낮은 감정, 낮은 자존감, 또는 수치심, 비굴한 감정, 이런 감정들은 우리 마음에 숨어있는 깊은 감정이요, 내 인격을 움직이는 핵심 감정입니다. 두려움, 불안감, 시기심, 그것도 내 안에 있는 깊은 감정, 핵심 감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감정들이 순화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되지 못하면 평생 내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고 인격의 미성숙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온 인생의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새겨지고 내 마음에 정착된 이 핵심 감정, 깊은 감정을 이해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상처와 부정적인 감정들은 부모에게 물려받습니다. 물려받는다기보다 아버지의 영향력, 또 딸들의 어머니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죠. 남자를 거부하는 여성들은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의 가족 관계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이해하면서 내가 어릴 때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어떤 것이 좋은 감정으로, 어떤 것이 안 좋은 감정으로 내게 남아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자신을 충분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치료받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치유되고 감정이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구원 안에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의 감정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서적이 상한 감정의 치유, 신앤저의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이죠. 두란노 서적의 책입니다. 이 감정의 치유를 가리켜 혼의 구원이다, 인격의 구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의롭다 칭의를 입혀주시고 법적으로 선포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신분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신분의 변화, 지위의 변화, 이것이 예수님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는 놀라운 은혜지만 이것이 구원의 전부는 아닙니다. 영의 구원, 혼의 구원, 육체의 구원까지 삼중적이고 완전한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너의 영이 잘된 것처럼 범사, 인간관계, 직장관계, 사업관계, 범사가 잘되고 육체로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 범사, 육체. 그래서 순복음 교회에서는 이거를 삼박자 축복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죠. 기복주의로 치우치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원래의 의미를 찾아간다면 어떻게 표현하든 삼박자 축복도 괜찮고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히브리서 4장에도 좌우의 날선 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 살아있는 기능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내 모습을 보고 고침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혼을 수술하고 나의 영을 수술하고 그리고 신체의 대표적인 요소 관절과 골수를 수술합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스트레스가 없으면 관절이 건강해요. 근데 걱정을 많이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나도 모르는 내 몸에 열이 생겨서 관절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혼의 건강, 영의 건강, 관절과 골수의 건강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모든 요소, 나의 전 존재를 치료합니다. 혼만 치료하고 영만 치료하고 관절과 골수만 치료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요소, 나의 전 존재를 치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지하게 솔직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면 우리는 아주 멋있는 사람, 인격적인 사람,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향기가 나고 멋이 나고 매력이 있게 되죠. 가까이 하고 싶고 친구가 되고 싶고 기도도 부탁하고 싶고 어려울 때 도움도 받고 싶고 이런 매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해 봅니다. 매력적인 사람이 됩시다. 아멘. 예. 이렇게 우리가 감정이 치유받고 은혜를 받으면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데 그러나 한 가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본성이 달라지거나 성격이 달라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신중한 사람은 여전히 신중하고 감정적인 사람은 여전히 감정적입니다. 신중한 사람은 계획적인 사람이고 감정적인 사람은 적극적인 사람이죠. 예. 보통 사람을 이제 네 가지 체질, 네 가지 기질로 나누는데 리더십이 있는 사람, 적극적이고 감정적인 사람, 저처럼 계획적이고 신중한 사람, 그리고 꾸준하고 안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리더하는 사람, 감정적인 사람, 신중한 사람, 안정적인 사람. 우리는 다 이 넷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말했죠. 신중한 사람이라고. 근데 집사람은 적극적인 사람이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뭐 손이 10개, 발이 10개나 되는 것 같아요. 부지런하고 동시다발적이고 그래서 제가 못 따라갑니다. 감정이 풍부하고 적극적이기 때문에 때로는 좀 도발적입니다. 사람을 놀래키기도 하고 말도 직설적으로 하고 또 일을 막 벌립니다. 제가 따라가느라고 손이 찹니다.
그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조화가 잘 되죠. 어쨌든 은혜를 받아도 치유를 받아도 나는 나입니다. 내가 은혜 받고 치유 받았다고 딴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자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장점은 더 장점이 되고 단점은 축소가 되고 보완이 됩니다. 이게 큰 은혜죠. 나의 가치, 나의 재능은 장점은 확대되고 단점이 보완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성향, 기본 성격,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한 그대로, 하나님이 부여한 그대로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개발하고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을 용납하고 자신을 자기가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또 옆에 있는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기준 삼아서 왜 나처럼 안 하냐? 이거는 큰 실추요. 불행을 불러오는 실책입니다. 복귀는 평생 복귀, 거북이는 평생 거북이입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이걸 모르고 왜 나처럼 안 하냐, 나처럼 안 되냐,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과 창조 질서에 무식한 것이고 도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혼 상대는 서로 보완이 되고 어울리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지 나보다 멋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거북이를 토끼처럼, 토끼를 거북이처럼 바뀌지도 않고 바꾸어서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절대 나처럼 해라,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인정해야 됩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부모가 자식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만큼 하나님의 은사대로 살아야 합니다. 서로를 인정하는 거, 에라 모르겠다, 자포자기식 인정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기뻐하면서 서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나 자신이나 하나님의 작품임을 인정할 때 거기에 지혜가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기본 성향, 기본 성격은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다. 다만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으면 장점은 더 장점이 되고 단점은 보완이 되고 더 나다운 내가 되고 하나님이 만든 자신을 기뻐하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매력적인 사람으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존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중을 받는 전도는 저절로 됩니다. 그래서 성공이 뭐냐? 무조건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남보다 높아지고 그게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성품이 좋아지고 인품이 좋아지고 그래서 가까이 하고 싶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성공입니다. 그래서 총각도 처녀도 무언가 매력적인 요소를 가져야 되고 가꾸어야 됩니다. 사장님이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이 되면 성공하는 거죠. 아유, 사람이 먹을 때 저 녀석은 언제 그만두나,
그러면은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공부 잘하고 얼굴 예쁘고 돈이 많아도 그 다음 말은 안 해도 알겠죠. 성격이 아주 개떡같아요. 조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부딪히면 소리 나고 부딪히면 깨집니다.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 목포나 통영, 군산 앞바다 태풍 불 때 배를 보세요. 다 밧줄로 꽁꽁 묶어놨는데 그 배에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배 옆구리에다가 자동차 타이어를 다 붙여놨습니다. 그 배가 부딪혀도 그냥 텅텅 소리 내지만 절대 배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포용하는 고무 타이어가 붙어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온유라고 하는 이 포용성의 은혜가 우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순화된 인격, 치유받은 감정, 감정의 구원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뭐냐? 자신이 자신을 알고 자신이 자기 감정, 아까 말한 대로 깊은 감정, 핵심 감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두려울 때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슬플 때는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고 부모 형제도 못 만나고 10년을 지나고 외로울 때 외로움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나는 내 마음 깊숙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내 인격과 삶을 지배하는 나의 핵심 감정은 무엇인지 이걸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이 그걸 비춰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걸 지적할 때 총명하게 깨달아야 되고, 겸손히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고침 받으려는 의지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의지가 기도로, 말씀의 묵상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병원 가면 우리가 의사 앞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병원 갔다 왔는데 어떤 진단이 나왔을까? 무슨 병일까? 병명을 알고 싶어 하잖아요. 어디가 아픈지, 얼마나 아픈지 알아야 진단의 결과, 처방의 결과를 받아서 치료하지 않습니까? 병명을 모르면 치료가 안 되죠. 그래서 믿을 만한 병원과 의사, 진단과 처방과 치료, 의사, 진단, 처방, 치료 이건 똑같습니다. 신체적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신앙의 병이든 다 똑같습니다. 의사를 신뢰하고 의사에게 내 몸을 맡기고 어디가 아픈가, 어떻게 아픈가 그걸 제일 먼저 밝혀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 만병의 의사이신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고 내 몸을 맡기고 하나님의 진단과 하나님의 처방을 받아야지.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야지. 하나님과 내가 다투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면 이런 치료가 안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것은 죄가 있는데도 죄가 없는 것처럼 인정해 주시고 여겨 주시는 칭의의 구원입니다. 나 대신 심판받고 나 대신 형벌을 받은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 믿는 나를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너는 의롭다. 하나님이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예수 믿는 성도를 가리켜서 성도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고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 내가 실제적으로 의롭거나 실제적으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내 대신 형벌받은 예수님 때문에 나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여겨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우리를 실제적인 의인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작업, 성화의 과정이 시작되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 말과 행실이 주님을 닮기까지 실제적인 작업,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작업이 시작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거친 말을 물가까지 데려갈 수는 있지만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말이 물 마시기를 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너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너희가 믿음을 화합하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복음에 화합해야 하는데, 강박한 성도들, 고집을 부리는 성도들, 자기의 주관적 감정에 매몰되어 있는 성도들,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 출애굽기, 민수기에도 나오고 히브리서에도 나오죠. 그래서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고치고 나를 복되게 하고 내게 상 주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그 마음을 완고하게 강팍하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복된 말씀 앞에 내가 인격적으로 협조하지 않기 때문에 들려오는 말씀 앞에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믿음을 합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 가운데, 욕심 가운데 뒤틀린 채로 살아갑니다. 메아리도 산이 있어야 마주쳐 돌아오죠. 평지에서 소리쳐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성벽이 마주쳐야 박수가 나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내 대신 형벌 받은 예수님 때문에 죄를 용서받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여김을, 간주함을 받았습니다. 그건 이제 시작이죠. 우리의 말과 생각과 감정, 우리의 태도 실제적으로 의롭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실제적으로 의롭지 않는 그 모습으로, 그 상태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한 사람도 나를 보고 감동하는 사람이 없고, 진정한 회개의 눈물, 진정한 감사의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이 피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설계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설계도는 보면 그대로 집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설계도는 잘못된 집을, 중구난방 집을 짓지 않으려고 기초적인 작업입니다. 종이에 그려진 것 뿐입니다. 진짜 집은 이제 도면대로 지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다듬어지고 성령으로 회개하고 건축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믿고 함께 소망하고 함께 고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공동체가 될 때 바로 내가 하나님을 모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예배당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함께 지어져 가는 나요 사람입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밖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이 죄 많은 세상, 멸망하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나오느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이 나를 비추고 말씀이 나를 찌를 때 우리는 정직하게 자원하여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의 혼이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혼은 정신이죠. 정신은 지정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지성적인 영향, 감정적인 영향, 의지적인 영향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지성이 혼돈스러운 사람도 있고, 감정이 억눌린 사람도 있고, 의지가 연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지고,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지고, 우리의 의지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강건하게 되고 고쳐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솔로몬도, 그렇게 강하고 지혜로운 솔로몬도 어머니의 외아들이요 유약한 아들, 연약한 아들이었습니다. 잠언에 보면 솔로몬 자신이 나도 내 어머니에게 외아들이요 유약한 아들이었도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을 강하게 만들고 총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지혜롭고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몸이 약하고 의지가 약하고 정신력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디 하나 제대로 된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과 성령은 저를 가르쳐 주시고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제 안에 주의 영이 계시고 주님이 계신 것을 압니다.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주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되고 사람 앞에 온유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고 의롭다 함을 받았지만 예수님 은혜로 그 공로로 천국은 가지만 내가 실제 의를 이루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심령 천국, 마음 천국을 이루지 못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미래적인 천국과 현재적인 천국이 있다. 부활 후에 장차 누리는 미래적인 천국, 영원한 천국. 내가 성령으로 예수를 믿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죽음 이후에 그 천국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미래적인 천국만 가르치지 않죠. 하나님의 자녀가 나중에 구원받고 나중에 기쁘고 이 땅에 살 때는 슬프게 살아라. 그게 아니죠. 지금 이 땅 여기서 죄가 많고 슬픔이 많고 문제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과 희락, 현재적인 천국을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여기 영생은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과 반대되는 영생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좋은 소식,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큼 중요한 구절이 또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의 통치 안에서 내 안에 천국으로 이루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희락이 있으면 그것이 심령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 현재적인 나라, 현재적인 천국, 먹고 마시는 유물주의, 쾌락주의가 아니요 오직 한 길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모든 불의와 반대되는 의, 모든 불안함과 반대되는 평강, 모든 슬픔과 억눌림과 반대되는 기쁨,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현주소요, 현재적인 천국. 그러니 지금 여기서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 모두가 아프다, 슬프다, 죽겠다, 속상하다, 난리치는 이 세상 가운데 의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사람, 어찌 매력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매력 있는 사람,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돼야 된다. 그건 심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냥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나의 인격, 나의 말, 나의 모든 마음 씀씀이, 표정, 행실, 이 모든 것 속에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고 그 성령으로 지금 여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약속인데 주의 종들이 십자가를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성령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이 너무 이성적이고 교리적이고 들은 것은 많고 아는 것은 많은데 실제 그 인격은 변화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기보다 시기와 분쟁심이 많습니다. 오늘 원래는 사라가 죽은 이후 슬픔에 빠진 아브라함, 오늘 읽은 성경이 그거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사라를 잃어버린 그 엄청난 슬픔 중에도 슬픔이라는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어떤 성숙한 태도와 성숙한 행동을 보여주었나. 남의 땅에 거부살이 하면서 아브라함은 자기 소유의 땅이 없는 겁니다. 사라를 매장하려면 그 당시 장례 풍습은 매장인데 자기 땅이 있어야 매장을 하죠. 그래서 헷족속을 찾아가서 나의 죽은 자를 장사하려 하니 땅을 내게 파시오. 그런데 여기 우리 땅이 많다. 우리 땅을 그냥 주겠다. 진심으로 땅을 그냥 주려고 하는 겁니다. 뒤에 읽어보면 근데 아브라함은 한사코 거절하고 값을 치르고 자기 소유로 구입을 합니다. 깊은 슬픔을 당하였으나 슬픔의 감정에 매몰되지 않는 아브라함. 내가 슬프기 때문에 그걸 핑계 삼아 쉽게 남의 도움을 받으려 하지 않는 아브라함. 그리고 그 막벨라 동굴, 천국에 가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였는데 거기에 앞서 서론의 말씀이 필요한지 오늘 본론에는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은 한 문둥병자가 있었죠.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이 그 문둥병자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노출시키고 자신의 문둥병을 감추지 않고 예수님께 보여주었기 때문에 나는 오늘 어떤 감정, 어떤 잘못된 생각, 어떤 잘못된 행동에 문둥병을 앓고 있습니까?
열등감, 시기심, 내 자식은 꼭 성공해야 된다, 성공의 야망, 또는 슬픔의 감정, 외로움, 분노심, 수치심, 또는 이기심, 지나친 독립심, 어울리지 못하는 고립감, 낮아지지 못하는 교만. 이것은 내 속에 숨어 있어서 그 정체를 밝히지 않고 나를 미숙하게, 불행하게, 망하게 만드는 깊은 감정이요, 핵심 감정. 가벼운 감정, 지나가는 감정은 우리를 크게 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출되기를 꺼려하고 인정하기를 싫어하고 고치기를 싫어하는 숨어있는 감정, 내 인격과 내 삶의 행불행을 좌우하는 이 깊은 감정, 핵심 감정, 이제 각자가 알아야 되고 그걸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병, 모든 약함을 고치시는 예수님 앞에 인정하고 절대 감추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인정하고 고침을 받아서 매력적인 사람, 지금 여기서 천국을 누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마음을 만져주고 내 마음을 고쳐줄 이가 주님밖에 없음을 제가 알기 원합니다. 사람을 사랑하지만 사람을 기대고 사람을 의지하는 나의 잘못된 태도를 주님이 고쳐주시고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모습을 감추려고 하지 말고 내 속에 숨어있는 감정, 핵심 감정을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으로부터 내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매력있는 사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성령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성을 하나님 앞에 다 쏟으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